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7절까지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께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기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말씀 제가 읽고 15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색에 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의 말씀 호렙산의 산상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엘리야의 침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매 시간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들으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조용한 여기 19장에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돌봄과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대선지자였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백성 앞에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해냈다. 이 승리의 뒤에 오는 그런 허무감, 좌절감, 이런 거에서 또 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 그 기적을 나타내고 그 바알 선지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물리친 후에 이런 좌절감이 또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이렇게 기도로서 극복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즉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토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세벨의 미혹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이렇게 미혹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유로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한 다음에 또 어떤 이렇게 위협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방금 불로 응답받은 선지자가 겁쟁이처럼 도망가더니 참 아이러니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먹이고 재우고 다시 먹이고 깨워주십니다. 그를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불과 지진과 바람 같은 격렬한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다가오십니다. 위협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의 예화를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불타는 뜰기나무 속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그분은 모세의 모든 변명을 들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한창 사회가 불안정하던 2020년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2월달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중국 그 우한성에서는 12월 달인가 아마 그때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한국에는 한 2달 만에 한국에 퍼진 것 같습니다. CBS 간접 프로그램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하소서 그 2021년도 2월 17일 방송에서는 한 신학생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반대와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본인의 간접 내역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엽설배와 극심한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너를 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듯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다시 사명길로 나아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교회 학교에서 이 청년은 교사로 신학생 헌신하며 오랫동안 예수님을 거부하던 또 그러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들의 변화를 보고 신앙을 또 받아들이게 대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CBS 기독교 TV 새롭게 하소서 출전은 유튜브 공식 채널 2021년도 2월 17일자 방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밝힐 이유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실 예화에서는 한 청년이 신학을 준비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했지만 지옥 안 되고 가족의 또 반대 속에 무너지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보냈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현재는 교회 교사로 또 아버지는 믿지 않던 아버지도 전도되어서 그 신학생 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정죄하고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식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전이 있을 수 있고 또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 발전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분의 은혜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입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영적 거장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의 본질 속에는 연약함과 그리고 회피하고자 하는 두렵고 그리고 힘든 이런 거를 회피하고 싶어하죠.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그리고 고독과 그리고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그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또한 적군으로부터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정말 사면초가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낙심할 수 있고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사실상 영적 탈진 상태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엘리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기 시야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한 예화를 우리가 보면은 요나, 니느웨에서의 요나도 어땠습니까? 니느웨의 사명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냈을 때 가기 싫어 도망쳤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회개의 기회를 또한 열어주십니다. 죽음 가운데 곤두박질 친 상태에서 다시 건져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한 예를 들어보자면 기독교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의 간정집에 내 인생의 회복은 이때부터 2022년에는 서울의 한 권사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본인의 암 투병으로 오랜 기간 낙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라고 호소했지만 이런 투병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 호소했지만은 주일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이사야 49장의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구절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지역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 모임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사 간정집 내 인생의 회복은 이때부터 여러분 혹시 궁금할 수 있어서 출처를 말씀드립니다. 2022년 그 간정집 페이지 103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인 이하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가정의 어려움과 병마로 인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했고 그러나 주일 말씀을 듣다가 나를 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잊지 않는다. 그 성경 말씀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나약함입니다. 하지만 그 나약함이 회개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낙심한 자를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는 낙심과 마귀는 고립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틈탑니다. 그리고 고립하지 마십시오. 혼자 이렇게 고립 속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오고 기도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선포기도 하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마귀의 역사 가운데는 고립과 두려움과 영적 공격, 거짓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모임에 같이 합심하여 합심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명자는 스스로 또 혼자서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런 거 잘 모를 것입니다. 믿는 자는 꼭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은 직접적으로 마귀의 이름을 항상 언급되지는 않지만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이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상황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자 되십니다. 낙심과 자기 비하가 심화되면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공황장애 그런 정도까지 달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는 잘못된 인식에 갇힙니다. 사탄은 고립되었을 때 누구나 이러한 마음이 다 인간 속에는 내포해 있습니다. 사탄은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믿는 자를 고립시키고 상황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고 결국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는 광야에서 홀로 있는 영혼을 누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룟 유다를 한 예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살 예방, 한국에도 자살 예방, 코로나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이런 것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프리테이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율이. 사탄은 고립된 자에게 거짓된 선택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 자살예방협회가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기간 자살률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인 2020년도 연애 상반기에 자살 시도자는 전년 대비 23.5%에 무려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독거 중년층과 독거 혼자 사는 그런 중년층과 무직자의 정신적 고립감이 주요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고립된 자아가 큰 위협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인 것입니다. 여기 한 예의 출처는 지금 방금 말했듯이 코로나19 2020년도와 자살률 변화 연구 2021년도에 4월의 자료인데 한국 자살 예방협회 보건복지부 공동보고서에 출처하고 있습니다. 출처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주변 이웃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는 주로 분리와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반대로 연결과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며 혼자 있으려 하지 말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입니다. 회개와 성령의 인도함과 그리고 제 헌신과 사명의 회복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낙심의 광야를 끝내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회복은 단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적용점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고립을 자처하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연면에 빠졌던 점. 두 번째는 변화돼야 할 부분입니다. 낙심보다 하나님의 반쯤을 붙잡는 훈련. 낙심보다 하나님의 반쯤을 붙든 훈련. 감정보다 사명을 붙드는 태도.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낙심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 시대의 호렙산도 아멘이시죠? 세미한 음성도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는 우리를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나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회개하며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